네, 우리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허락된 본문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대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대지 하나하나마다 좀 짧게 넘어갈 것인데요. 오늘 8가지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적어주시고 그 대지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곧바로 본문을 살피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그 교훈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선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라입니다. 야고보가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의 삶으로 선행을 보이고 또한 온유한 행위를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약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말해줘.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보이는 자이고 온유한 행실을 보이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온유함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대지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될 줄 믿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에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이 깃든 지혜로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게 무엇이죠?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설교할 때도 많이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그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행하실 때도 그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었죠? 착한 행실이었었죠. 선한 행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빛과 소금의 중심은 딱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선하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나바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발견되는 것에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하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만약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했었죠. 온유함. 온유함을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예수님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하며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죠. 내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강조한 착한 행실, 즉 선한 행실과 온유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총명한 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그 제자에 합당하게 온유함과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금 새겨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금 새겨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남들과 다른 세상과 다른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이 지금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선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면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좀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유함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거기에 합당하게 더 선행과 온유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쟁심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좀 재밌죠? 오늘 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이렇게까지 귀신이 우리를 농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 속에서 자랑하는 곳은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당시 이 서신을 썼을 때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그 당시에요, 이 교회 안에 이 말을 들어야 됐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야망에 빠져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편을 만들고 당을 지어서 혼란스럽게 했던, 막 교만해져서 진리를 거슬러 교회를 거스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그들이 그치고 이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에 빠지지 말고 교만해져서 교회와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맥락 그대로에서 이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일단 첫째로는 이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지금 현재도 지금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과 열망에 빠져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지은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구역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고, 막 서로 막 그 어떤 대상에게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어서 자랑의 말들을 하면서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드는 자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이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품고서 뭔가를 자랑해서 이런 어떤 편과 당을 만드는 행위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과 육신과 귀신에 속한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어떤 편이 나누어지고 당이 만들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보통 어떤 대상이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시기와 다툼의 마음, 즉 경쟁의 분열의 마음을 갖고 뭔가를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해석이 옳고 분별이 옳아서 그 어떤 대상과 어떤 것에 대한 이게 뭔가 잘못됐고 이게 됐다는 어떤 발언들로 인해 그 무리를 만들어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편을 갈라버리는 것이죠. 즉 시기와 교만의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발언을 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죠. 그러한 곳에는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혼란이 일어나며 악한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 분열을 만들고 화평치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게나 성도에게나 어떤 대상에게 막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는 것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시간들이 오게 되죠.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고 어떤 대상 몰래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올 때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열시키고 싶고 어떤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으로 뭔가를 발언해야 될 때 이걸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대상 뒤에서 어떤 대상 몰래 어떤 의견을 자랑하거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면 다 함께 의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편을 만들고 당을 짓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발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기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인데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뒤에서 몰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게 분열되고 이게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맥락 그대로에서 갖고 와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시기의 마음이 있거나 다툼에, 즉 이 다툼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함축적인데 뭔가 이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함부로 이것들을 주장하고 그 자랑한다는 게 결국 그 어떤 발언들을 감당하는 건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게 목회자를 위해서든 성도를 위해서든 이거는 지금 교회를 위한 얘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 편이 나누어지고 당이 나누어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경쟁심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 수신자 당시의 상황 속에 있었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좀 다른 포인트예요. 다른 포인트에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점을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경쟁심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야고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 무언가를 언급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즉 주장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악으로부터 나오고 혼란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요, 시기심과 함께 다툼을 경쟁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언급하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랑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 대화 속에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경쟁심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일부러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이 대화를 시작할 때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고 그런 의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상대방보다 더 정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이 대화를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경쟁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참아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요, 은근히 이 대화를 이기려고 하게 해요. 일부러 다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경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길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근히 그 대화의 상대방의 허점을 찾고 있고 반박하는 의견을 막 생각하고 있고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태도들을 갖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 즉 은근히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날 때 보면, 이러한 태도로 대화를 이뤄갈 때 보면 어떻죠? 그 모습이 어떻죠? 그 대화가 늘 혼란스럽게 흘러갑니다. 뭐냐면 대화의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대화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일어나서 마침내 이 대화가 좀 어둡게 끝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뭔가 듣고 관용하고 어떤 이런 태도를 가지려는 마음을 이렇게 딱 잡고서 행하지 않고 이 대화 속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또 반박하고 또 하고 뭐 이기려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있게 되고 내 의견을 자랑하고 내 잘남을 드러내고 옳음을 자랑하려고 하고 경쟁을 계속 하게 되면요, 결국 뭔가 이 대화가 끝이 좀 안 좋다는 것이죠. 즉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도 열매가 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쟁 속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뭔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지만 기분이 좀 찝찝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먼저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다짐했던 게 있어요. 최근에도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다짐했던 게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경쟁심이 있다면 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지금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억누르고 주장하려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 대화에서 내가 상대방의 허점을 찾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기려고 하거나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땅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그게 뭐 내 배우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누구와의 관계든 내가 이걸 지금 이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 대화를 듣고 내가 여기서 이기려는 어떤 이거 한번 불을 지펴야겠다, 경쟁을 한번 다퉈버려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최근에 많은 일들을 겪고서 더 느꼈어요.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그냥 그 대상이 말하는 걸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랬구나, 그냥 그리고 정말 거기에 정말 관용하고 이해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공감과 자비와 인애와 긍휼의 관용의 마음이 아니면 이어가지 말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화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혼란만 만들고요, 악한 일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자.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17절 18절에 마음이 있다면 말해도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기 원하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사진처럼 우리가 찍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첫째, 여러분 성결한 것이에요. 성결한 것. 그리고 둘째가요, 화평한 것입니다. 셋째가 양순한 것인데, 이 양순이요,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분고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그럽고 고분고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분고분해야 돼요. 저한테 되게 없는 건데 양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섯째,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외식과 가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즉 17절 18절의 마음이 있다면요, 이렇다면 우리가 마음껏 서로 막 주장하고 자랑해도 돼요.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대화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서로 주장하고 자랑해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혼란이 안 생기고 화평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빨리 넘어갈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겼는데, 첫째는 성결한 것이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새겼어요. 위로부터 난 거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말 대꾸 할 필요 없어요. 위로부터 난 거는 화평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이건 위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겁니다. 양순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거예요, 대상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웁시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목축으로 구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전 오늘 지금 이 맨 마지막 2절, 3절, 9절에 좀 포커스를 둘 것인데요,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했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목적으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온전한 목적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것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막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를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답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하지 말라.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야고보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5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귀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벗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기를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짧디 짧은 인생, 진짜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인생이잖아요. 절대로 세상과 벗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청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시기하게, 근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계속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과 벗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과 벗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딱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눈에 아주 깊게 들어왔던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동일하게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고 봤던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네라고 보면서 우리가 이걸 사랑을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던 구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악한 행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즐기고 있는 그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술이든 음란이든 중독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이건 사랑의 개념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더 사랑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죄를 못 이기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죄를 못 끊어내느냐? 그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안 따르고 안 믿는 게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왜 이렇게 죄를 그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고, 즉 버치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하나 더, 이건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하게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요,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의 개념. 죄를 행하는 개념은요,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거예요. 즉,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막 결혼할 분들도 많은데 천국을 위해서 고제가 된 사람이 있고, 바울은 얘기하죠. 세상과 벗될 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결혼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거를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자는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중심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도 남편도 우상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배우자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이걸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망들과 그 쾌락들 너무 지금 원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타협이 없어요. 분명한 혀를 찔러서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보다 예수님과 그분이 주실 은혜보다도.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남녀의 사랑도 사실은 다 정욕인 것이에요. 팩트는 정욕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그냥 다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는 이 관계를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전 지금 모르겠지만 거긴 결혼이 없을 수 있고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이건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이죠. 전 거기서 그런 행위가 굉장히 남자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일 바랬던 게 뭔지 알아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밖에 이렇게 걸어 나와갖고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가면 다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있는 곳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 말고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딜 가도 다 음란하고 어딜 가도 다 화려하고, 그러니까 다 제 눈과 귀를 다 더럽힐 수 있는 장소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지고 복음에 민감해지면 질수록 이 세상은 진짜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동굴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뭐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또한 전 거기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은요 다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아니 말을 아낍시다. 요즘 뭐 너무 그 가정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벗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뒤틀렸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은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셨듯이 이 세상은 지나가야 되는 곳임을 알고 여기에 머물려는 생각을 안 갖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여기에 완벽히 머물려고 집중하고 미련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좀 더 못 누렸어 라고 세상에 대해, 세상 떠날 때 조금 더 머물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지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장막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무 이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만족스럽게 여기거나 갈망하거나 열망하거나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상도 꾸리고 삶도 했지만 딱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른다면 그냥 미련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딱 부르면 미련 없이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빌리 그레함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어떤 그 비서인지 누가 물어봤었대요.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마음의 준비가 됐고 빨리 돌아갈 준비가 됐고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처를 빨리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내 거처를 옮기는 것뿐이니까. 뭐 그분이 진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표면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밸런스를 잡는 거거든요. 허락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만 부를 때 그냥 가차없이 짐을 던지고 갈 만한 마음을 늘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 사랑하는 분 예수님이니까.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친구 다 말아놓으면 오라고 말할 때 친구들과 작별 인사해야 된다는 미련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과 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이걸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속으로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주기라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믿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든지 상관없어요. 저희 광신도로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현실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친구들을, 부모님을, 자식들을 마음껏 사랑하시죠. 하지만 주님이 콜링하실 때 미련 없이 가셔야 돼요. 세상을 너무 가치 있게 여기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너무 미련을 두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엇도 여러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변함없는, 정말 천사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과 영생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과 진리에만 목숨 거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사랑을 두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새깁시다. 이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기 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척 하지 말고 더 이상 뒤로 빼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한 몸 진짜 미랄이 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리라. 저 진짜 좀 이렇게 다짐하고 싶어요. 진짜 저 요즘 더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빨리 죽어버려야겠다. 막 모든 것들이 막 다 제 안에 막 소망이 다 끊어지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진짜 더 극단적으로 죽어버려야겠다. 요즘에 제 마음에 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진짜 가장 오지로 가서 그냥 선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빨리 순교하고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죽자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자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미워하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막 기쁨보다는 어떤 소망보다는 그냥 진짜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말씀 있는 그대로 살다 가고 싶다. 진짜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조금도 세상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 진짜 한번 미워해 봅시다. 진짜 한번 불살라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신, 내 안락을 더 사랑하느냐, 죄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싸움이에요. 죄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으로 대적하라. 빨리 전하고 넘어갈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오늘 이거를 스레드에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글을 올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께 이걸 강조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요 절대 마귀가 안 떠납니다. 마귀가 비웃고요 코웃음 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복종하잖아요. 마귀는 피합니다. 건들지 못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는지 압니까? 우리가 틈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켜서. 말씀을 안 지키고 막 방언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 해도 진짜 그냥 옆에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이거예요. 온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온전한 행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세상의 벗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떠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 이 구절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야고보가 마지막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까지 바꾸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사실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으로 그 지극히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뭘 갖고 있냐면 내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복음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 삶으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이 말씀의 거룩함이 너무나 엄청난데 그에 따른 내 삶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죄와 여전히 지옥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마냥 방방 들떠서 웃고 즐거워하고 방탕과 향락을 즐거우면서 어린애같이 어리광 부리면서 웃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깊은 곳에 진짜 참된 영원의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지만 내 변화되지 않는 것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변화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전도서가의 잠언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근신하고 늘 애통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린애같이 방방 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게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절제하며 인내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예요. 허황되고 들떠있고 방탕하고 향락을 즐기며 조급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들은 막 술집이나 클럽 가시죠. 그들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에요. 막 마시고 막 뭐가 오늘은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의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구원 앞에 굉장히 엄숙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장하고 깨우고 긴장하기 위해, 그래서 웃음을 애통을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성, 여전한 시험과 유혹,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 우리를 삼키는 모든 것들 앞에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근신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태도예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바울이 늘 기뻐하라고 강조해. 바울의 삶에서 요만큼도 방탕한 게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그 기쁨이 술집에 있는 그들의 광신도적인 그런 기쁨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맞고 맨날 고난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고난과 근심과 깨어있음과 늘 거룩하게 사는 삶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막 누구를 만나러 가고 늘 뭘 하고 늘 돌아다니고 막 기뻐하다 매일 쇼핑하고 뭐하고,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딱 이 한 가지의 단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부터 받을 수 없는 은혜로 정말 엄청난 죄성이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볼로 씻겨진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근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면서 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깨어서 긴장하며 근신하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방종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면서 사는 것. 그게 무엇이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근신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 더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성장해 갈수록 어린애 같은 기쁨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 부모님과 같은 그 기쁨이 일어나죠. 저는 오늘 사실 진짜 이 모든 말씀 중에 딱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왔어요. 세상과 버타지 말라와 슬퍼하고 애통하라.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금 중심을 잡았어요. 난 돌아간다. 난 다시금 더 이상 이제 타협하지 않는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가지 나눴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다시 우리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붙잡히고 초점이 맞춰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진짜 많았어요. 첫째, 선함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그리고 경쟁심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자. 온전한 목적으로 구하라. 세상과 버타지 말라. 복종으로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라. 이 8가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음에 새겨져서 또 한 주간 또 근신하며 예수님만 바라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뛰어간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